아프리카 그러면은 야생 동물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유명한 탄자니아에 있는 셀렌게티 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많은 이 동물들이 자연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연 그대로 야생 동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동물들 가운데는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렌게티 국립공원 이 생태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 동물의 세계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동물, 사나운 이 동물들은 힘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먹이 사슬 가운데 하이 클래스에 있는 이 동물들은 하위에 있는 뭐 얼룩말이나 뭐 사슴과에 속한 게젤 같은 그런 사슴이나 또 아니면 누구 같은 뭐 초식 동물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생 환경을 보면은요, 이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힘이 약한 이 동물들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 속에는 악어가 기다리고 있고, 나무 위에는 표범이 딱 노려보고 기다리고 있고, 숲을 속에는 사자가 웅크리고 이렇게 숨어 있고, 밤이 되면은 하이에나 같은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러니까 약한 자기보다 약한 생명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이 초식 이 동물들은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도 이렇게 목을 빼고 먼저 주위를 이렇게 살피고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항상 감지하고, 유사시에 얼른 도망쳐 피해야 되니까 힘이 없는 약한 이 동물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약한 동물들 어쩌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나를 약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나? 예? 나는 매일 이렇게 잡아먹힐 위험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무서운 맹수들 앞에 벌벌 떨고 위협 속에 이렇게 살아만 하는가?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그런 약한 동물들이 이런 탄식을 하지 않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신앙생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세상 마치 탄자니아의 셀렌게티 야생 그 국립공원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를 미워하고요, 헐뜯는 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 우리를 그냥 둡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알아도 상처를 주고요, 괴롭히고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마치 벌떼같이 덤벼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이런 경우를 경험했던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렵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야생공 같은 뭐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런 두렵고 떨리고 극박한 이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공격과 시험을 끝들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나에게 믿음의 힘이 있느냐? 믿음이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이 수준의 판가름을 무엇으로 하느냐?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신을 섬기느냐? 또 우리 이미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가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A.W. 토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 여러분 가운데는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도 있고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있지만요.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요,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문제는 뭐냐?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관건은 그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냐?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대로 시편 3편은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 이 3편에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을 빨리 회복해라.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편 3편 안에 담겨 있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엄청난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치려는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1절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적들 가운데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렸던 그 대적 가운데에 누가 있었느냐? 남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식이었어요. 자기의 그 내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잘 생겨서요. 다윗이 다음 후계자로 그의 마음에 둘 정도로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은 잘 생겨서요. 유능하고요, 똑똑하고요,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알아서 왕으로 세울 만한 이런 참 이렇게 인정할 만한 이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오늘 3편 이 표제에 의해보죠. 맨 앞 1절 앞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를. 이 시편 3편은요. 압살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피할 때 지으시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아들을 피해 도망쳐 다닐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이 3편 시라 그 말이에요. 그때 썼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시편의 배경이 거의 다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제 반역을 하면서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청종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왕에게 찾아가서 상소합니다. 왕에게. 그럼 왕이 이걸 듣고 즉시 이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그 다윗 왕을 찾아갈 때에 중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백성들을 막 친절히 봉헌을 합니다. 친절히 봉헌하고 성경에 보면은 입을 맞추었다 그래요. 친절히 봉헌하면서 막 입을 맞추고 막 온갖 친절을 다 베풀었어요. 압살롬 이 같은 불량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을 존경하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아들이요 가로채 버려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좋은 말 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좋은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산 마음을 가로채 갖고 자기 일을 따르도록 자기 말을 듣도록 그 마음을 가로채는 아주 안 좋은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자의 세력이에요.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밖에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에서 중간에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딱 가로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이간질하고 방해하고. 이 압살롬이 그런 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백성들의 민심, 고민거리, 눈물 흘릴 만한 사연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억지로 포옹하고 억지로 맞춤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만나야 할 아버지께 마음을 풀어놓아야 할 그 마음을 자기가 싹 그냥 가로채버렸다는 겁니다. 가로채버렸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요 자신을 따르는 호위병 50명을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자신의 야심찬 계획을 선포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반드시 왕이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들어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지금 버젓이 왕좌에 앉아 있어요. 아직 살아 있어. 병든 것도 아니에요. 죽을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하여 그 아들이 헤브론에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을 불러 모아다가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소문을 퍼뜨리라.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예루살렘
그 보좌를 향하여 군사를 데리고 이제 총 공격 진격해 들어오니 다윗의 전령이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령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니까 다급한 상태에서 여러분 사무엘나 15장 14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신하들 이끌고 다윗이 그 왕자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도망을 칩니다. 아들에게 쫓긴 아버지가요, 그것도 왕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칩니다. 급히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할까 칠까 두려워서. 이렇게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 자신을 해치려는 적들이 참 많았어요. 그의 인생 이 초반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에게 그 십수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는 전성기에 들어갔어요. 평안한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중년에 이제 믿었던 아들이 배신을 하고 아버지를 반역까지 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 같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힘들었던 것이 그냥 자기 아들이 뭐 자신을 배신했다, 배역했다 이것보다도 오늘 보면 2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2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기 틀렸어요. 저 사람이 이제 끝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져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제 저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재개할 수 없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가 이제는 끝났다고. 자식과 아버지 부자 관계보다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중시했거든.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이제 저 인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자꾸 해방하고요, 비방하고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원수마귀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이 유혹이 뭔 줄 압니까? 너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어. 하나님 너를 버렸단 말이야. 우리가요 정말 어떤 절망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놓여보세요. 마귀가 이런 속상함을 가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 어쨌든 떨어지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기 와요. 마귀가요 우리 귀에다 갖다 대놓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속삭여요. 때로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야말로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다윗이 버티고 살아온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 믿음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거 포기하고 다른 거 다 버릴지라도요, 믿음 이것만큼 포기하면 안 돼. 믿음의 힘, 이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이 블레셋에 그 골리앗, 그것도 물맷돌 단 한 개로 골리앗을 그냥
때려 눕혔어요. 잘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가고 도망칠 때에 아둘람 그 굴 속에서도 자신을 추종하는 400여 명의 그 참 동료들과 함께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아둘람 굴 속에서 장래의 비전을 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비록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왕좌를 빼앗기고 쫓겨가는 그 순간, 이제 인생의 이 전성기, 황금기를 누리던 그 순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대적이 다른 대적이 하고 아니라 자기 아들이 대적자가 되어갖고 그 아들에 의하여서 쫓겨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요, 비정상적인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상황이 전개되는 것 다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일이 일어날 때 참 많아요. 비정상적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정상적인 상황에 딸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취하는 태도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혹시 그동안 내 신앙이 느슨해져서 일어난 일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줄어서 그동안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그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멀리 했어요. 그렇지, 내가 말씀을 멀리 해서 이런 일을 만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난 척하고 교만해가고 교만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가? 교만 때문에 내 자존심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힘을 의지하는 성도일수록요, 우리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타담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71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대단한 믿음의 수준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게 하셨구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다윗이 두 가지를 고백하잖아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방패가 뭡니까? 옛날에 여러분 군사들이 전장터에 나가보세요. 방패가 없으면 쉽게 칼을 맞고 쉽게 창에 찔려 죽고 쉽게 날아오는 불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패로 적군의 칼도 맞고 창도 맞고 날아오르는 화살도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자들이 그렇게 말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을 치고 괴롭할지라도 그의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이요. 원래 여기 영광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상급, 훈장,
명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수많은 대적자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광,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이 고난을 통해 갖고 더 명예로운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믿음의 사람 삼으시려고,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구나, 이런 곤란함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의 수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요, 우리 자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얄팍하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 의식도 하지 마세요.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만 의지하시라 그 말이에요. 비록 다윗이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그를 불러들였어요. 어쨌든 그 압살롬을 해결하셨잖아요. 압살롬이 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어이없이 죽었어요. 어이없이.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를 대적한 원수였던 대적자였던 그 압살롬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이 그런 절망과 불행과 슬픔 가운데서 다시 그걸 다시 왕좌에 세워주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상황, 조건, 그것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이 같은 다윗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힘이 생겼어요. 4절에 보니까 기도할 힘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힘. 그 기도할 힘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르짖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거인이 되고 싶습니까?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환경, 상황, 어떤 사람을 통해 해야만 입달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외친 것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유명한 외침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의 힘을 가진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크게 내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 고대 도시국가 가운데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파르타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장군에게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항상 아버지에게 이런 불평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전장터에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항상 내가 참 불만스러운 것은 내 칼이 너무 짧습니다. 자기 칼이 짧다는 거예요. 나에게 좀 긴 칼을 달라고. 왜 나에게 짧은 칼을 주시느냐고. 항상 아버지 앞에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들아,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라. 짧은 칼을 원망하지 말고 그 짧은 칼 대신에 네가 적보다 한 걸음 더 앞에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한 걸음 더 앞에 나가 먼저 찔러버리면 네가 이긴 살지 않느냐. 긴 칼을 주기보다 아들에게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실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을 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 되는데 때로는 망설입니다. 할까 말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예? 그래서 뭐 주저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럴 때 여러분 그 스파르타의 장군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한 걸음도 네가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맨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염려 걱정이나 하고 믿음으로 담대 한 걸음 나아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단강도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갈라져 버렸어요. 홍해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홍해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육지로 만드시가 건너오라 했지만 요단 건널 때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발짝 딱 물에다 발을 딱 내디디니까 위에서부터 강물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 밤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축복의 분량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크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크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적어보세요.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는데 그게 뭘 담겠어요?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고세요.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가정 하는 일들 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이겨내고 이 형통이에요.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게 히브리 말로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형통 아무 문제 없는 형통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먼저 한 발짝을 먼저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니까 그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사라져 보세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 맥이 다 풀려버렸어요.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믿음도 힘도 맥도 다 풀려버려요. 믿음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그 성도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금요기도에 내가 참 답답한 것은 기도할 분들이 기도로 안 나온다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언젠가는 제가 입을 열어 강력하게 요청할 겁니다. 직분자들 나오셔야 돼요. 힘들 어려운 시대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왜 1년 8개월 동안 안 나오신 분들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언제부터인가 믿음이 다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믿음 있는 분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 맥이 다 풀려가 마치 폐잔맥처럼 그래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다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니까 산 밑에 지금 난리가 나서 귀신 들려 아들 고침받으려고 아버지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 그래서 막 당황을 하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단순간에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해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 어느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예수님도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은요, 기도의 힘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금요일 여기 나오셨는데 믿음의 역사 경험하고 싶습니까? 크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해야 되잖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겨버려요. 호흡이 막혀버리는데 무슨 거기에 그 같은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은 곧 기도의 힘이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재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파워, 다윗처럼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해결 마스터키는 딴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믿음의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6절로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어서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거센 폭풍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크다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자원으로도 해결할 방도가 없는 혹시 절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의 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밤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매어달려 기도합시다. 이 금요 기도회가 참 기도의 동력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찬양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믿음의 귀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하는, 그래서 불끈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을 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이겨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의 힘을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어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어나 살아 죽어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아멘. 천군 천사가 밟으며 만주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어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어나 살아 죽어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어나 아무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어나 사나 죽어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온 이상에 최면 다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직 그걸 갖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정말로 하나님이랑 갈급해야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외롭고 정말 영적으로 죽을 찡인 사람은요 다 포기합니다. 그거 포기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내 고장난 마음, 감정, 정서, 의지, 내 머리든 지식까지도 바꿔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여러분,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폭풍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나큰 장애물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인 힘든 어려운 문제 이 마음에 다 내어놓고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바로 이 순간의 말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심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같은 믿음의 능력,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신앙의 삶을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붙들고 간절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하여 혹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몸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의 문제 있거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마음의 문제, 병든 어떤 문제, 정신적인 고민거리 있거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외쳤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번 주일 난 예배 위에 큰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봉사를 감당한 우리 교회에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나 올som 이 자리에,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곳에 와서 아버지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에 오늘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시는 이 성령의 교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한 주간도 살면서 아버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오만 가지 상처,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경험했던 참으로 천만인의 아버지 엄청난 대적자들이 그를 괴롭혔을 때에 그는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다윗의 정직한 기도를 아버지여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의 힘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들이 나왔으니 아버지 오늘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몸의 모든 진행을 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다 쏟아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하고 갈망할 때에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각인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받을 자 은혜받게 하시고 고침받을 자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은혜의 회복의 놀라운 손길이 이 밤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기도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늘 새로운 심령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나고 기도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 소진한 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약한 자리에서 힘도 맥도 다 풀려버린 채 아버지 기도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졌고 은혜의 생활과 멀어졌고 말씀 순종과 멀어지며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여 이 밤에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다윗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임하셨던 기도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임하셨던 믿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도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단소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곳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물붓듯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식어져 있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만나고 누리는 것보다도 내 주님을 만나고 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갇혀 사는 것 우리 인생 최고의 만족한 순간이요 행복한 순간임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자랑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만끽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의 손을 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몸의 지병으로 아버지 약한 부분을 안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저들의 약한 부분들을 성령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 성령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성치 못함을 강하게 하시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아버지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악한 것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산만하고 집중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한 영의 유혹을 받고 아버지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육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 위에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이 강단에서부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들, 병든 생명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순간 말씀의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위대한 거룩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정이 뜨겁게 아버지 불타오르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들이 낱낱이 낭연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초월적 은혜가 임하는 귀한 거룩한 이번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원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직까지 의정 아버지 갈등 문제를 인하여 아버지 또 조만간 내 의사들이 아버지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힘든 일 없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로 몰아가셔서 이 문제를 잘 아버지여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이상의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병약한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여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여 전진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여 무고한 생명들이 아버지여 수술을 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수술받지 못하여 아버지여 죽음을 초래하는 이 같은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속히 아버지와 의정 관계가 무난히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당하는 신실한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통일되어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70년의 세월 동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때로부터 믿어왔던 신앙을 붙들고 사수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 아버지와 감방에 갇혀있고 정치범소에 갇혀서 아버지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평생을 아버지와 고통당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속에 아버지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들도 세상으로와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하는 날을 속히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아버지 이민족 대한민국 아버지 만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맘에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기도가 낱낱이 주님 거룩한 보좌에 상달되어질 때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이 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버지 앞에 간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귀한 역사와 함께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이 밤에 임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 귀신들의 역사들, 사탄의 역사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고 먼 길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걸음 가운데야 함께 하시고 아무런 일들이 없도록 무탈하게 편안하게 아버지 각 가정에 잘 도착해서 내일 쉬었다가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편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밤에 돌아가 우리 모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이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